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김용태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과 회개, 불안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해도 괜찮겠죠? 예. 2m는 충분히 떨어져 있으니까, 예, 제가 침이 튀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풀려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코로나를 잘 이겨내셨지 않습니까? 2년 1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풀려서 다 나오신 여러분들 다 승리하셨습니다. 서로서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예, 잘 견디셨습니다. 제가 천성교회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나냐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기도 중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공식적 통계가 1,500만 명이니까 거기에 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고 미국 사람들만 해도 100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아마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이 2배 반이나 더 죽었잖아요.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전쟁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도 40만 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 2배 반이 죽었으니까 2년하고 1개월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살아남으셨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네, 인사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피택되셨고, 또 장로님들도 또 새로 뽑히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참 축하할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세워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를 위해서 선거를 했잖아요. 그건 지방정부의 일꾼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시의원, 구의원 또는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시나 지역의 일꾼들인데 여기 천성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성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꾼들이니까 얼마나 도지사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피택되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되신 분들 다 박수 한번 또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설교를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걸 딱 요약하면 단어는 딱 2단어입니다. 단어가 딱 2단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와 천국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회개와 천국.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상담자들을 지도할 때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지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는 겁니다. 회개와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잘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은 잘 살아가려면 이 두 단어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반쪽짜리 진리잖아요. 근데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행해지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믿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죠. 또 한 번 인사하셔야 되겠죠. 서로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네, 2층에도 다 복 받으셨습니다. 2층만 복 받겠어요? 아래층도 복 받고, 네, 지하에 계신 분들도 복 받고 다 복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과 회개,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제목이 불안과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예, 다음 주에 할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내용입니다. 근데 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리 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미리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미리 이렇게 오고 아직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진리는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와 있으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안에 대해서 아멘 한 분 해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경매하는 장소 같으네요. 제가 아멘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니까 안 웃으시네요. 제가 썰렁한 농담을 했는데 예. 제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재 개그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지금 농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회개와 천국이 중요하냐? 오늘은 회개 쪽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회개. 회개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반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애들에게 제일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성문입니다. 그렇죠? 반성문 써오라고 하잖아요. 뭐 잘못하면 반성문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보면 우리가 반성문을 안 쓰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반성문 잘 안 쓸 겁니다. 초등학생들에게만 반성문을 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반성문을 안 씁니다.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회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내용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반성, 회개 똑같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돌이키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돌이키느냐. 일단 그 내용은 좀 띄워놓고 중요한 거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돌이키지 않는 자는 뭐한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면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말을 제가 좀 강하게 했죠. 돌이키지 않으면 뭐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저주받은 거예요. 즉 반성을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 정확하게 그러고 있는 중이냐면 푸틴이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자기들 계산에 의하면 3일 만에 점령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보급도 제대로 안 하고 병사들 훈련도 안 시켜가지고 바로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권을 세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은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이 넘었는데 지금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 푸틴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빨리 군사를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면서 지금 기사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만지작거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뭔 얘기예요? 다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반성을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인생들,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된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한 인류를 향한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하나가 설교 사역입니다. 설교 사역,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설교 사역이죠. 또 예수님의 또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대표적인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힐링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이에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다 고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이 예수님의 세 가지 3대 사역입니다. 그 중에 설교 사역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반성해라. 반성해라. 이걸 초등학교식으로 가겠습니다. 뭐 써라? 반성문 써라. 반성문 쓰라고 합니다. 제가 내담자들을 만나서 이 내담자들을 치료하고 고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적인 상담 용어로 반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영. 그 반영도 뭐하고 똑같으냐면 반성, 반영, 회개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거울에다가 나를 비추어 본다라는 뜻이에요. 내담자들이 오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모습을 거울에다가 뭐 해보세요? 비추어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가 봅시다. 그게 바로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지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가 이렇게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는지 이거를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설교를 통한 길인데 그 설교를 통한 길이 뭐냐면 뭐 해라?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뭐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근데 놀랍게 사람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를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보려고 해요. 저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나를 쏙 빼놓고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를 상담의 전문적인 용어로 관음증이라고 합니다. 관음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관음증이라고 하는 이것도 증상입니다. 병 중에 하나예요. 정신과 관련된 병 중에 하나인데 엿보기예요. 다른 사람들 엿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왜 남자들이 누구를 엿봐요? 누구? 여자들. 남자들이 누굴 엿본다고요? 여자들. 어디서? 화장실에서. 관음증입니다. 관음증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음증이 병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류 전체에게 다 있어요. 그 대표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왜 연예인들의 생활을 자꾸 뭐 하고 싶어 해요? 들여다보고 싶어 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나? 저 사람들은 뭘 입고 사나?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저 사람들은 무슨 차를 타나? 저 사람들은 무슨 핀을 꽂았나? 저 사람들은 무슨 핸드폰을 쓰나? 그죠? 요즘에 또 누구 들여다보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새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니까 윤석열 씨의 부인이 있잖아요. 영부인. 영부인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입고 다니는 옷들은 너무 잘 팔려요, 또.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엿보기 주제입니다. 그 엿보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또 교회에서는 누구만 쳐다봐요? 목사님만 쳐다봐요. 누구는 안 쳐다보고 자기는 안 쳐다보고 또 누구만 쳐다봐요? 성가대원들 찬양할 때 혹시 음정이 잘못되나? 오늘 너무 잘했죠? 찬양.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했잖아요. 예술의 전당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매주 교회에 오면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 공연을 합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줍니까? 훌륭하죠? 그렇잖아요? 너무 훌륭합니다. 한 번 더 박수 칠까요?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가대원들이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성가대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화답하고. 예. 뭐 하시라고요? 나를 돌이켜라. 나를 들여다봐라. 불안의 특징입니다. 모든 불안한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 여기에 더 가면 공황장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첫 번째 증상이 숨이 안 쉬어져. 제가 연기 잘했나요? 예, 제 연기에 감탄하셨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또 되는 거죠. 예. 공황장애에 걸리면 숨이 안 쉬어져. 연예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공황장애에 많이 걸릴까? 간단하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기에 따라서 연예인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가 가치가 올라가죠. 인기가 떨어지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가면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인기가 늘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올라갔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졌네, 인기? 떨어졌네, 인기? 떨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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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살아? 숨 못 쉬어져요.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얼마 전에 선거했잖아요. 정치인들은 이걸 인기라고 안 하고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민주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불과 4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4년 만에 뒤집어졌잖아요. 4년 만에 뒤집어져가지고 또 여기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반성하라는 얘기잖아요. 반성. 맞나요? 뭐 하라? 반성해라. 반성문 써! 그런데 반성문 뭐 하는 척 하다가
쓰는 척 하다가 어떻게 돼요? 반성도 안 해요. 쓰는 척 하다가 또 반성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똑같죠. 불안의 특징입니다. 불안해지면 사람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도망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지면 뭐 한다? 도망간다. 불안해지면 뭐 해요? 도망간다. 불안해지면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 불안해지면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지금 제가 4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근데 4번만 할 게 아니라 불안한 사람들은 365일 도망갑니다. 보겠습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겪는 이 불안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살면서 원인이 궁금하시거나 우리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생기시면 항상 저처럼 연구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니까 제가 연구를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제가 연구를 했었는데 연구를 해도 되지만 연구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고 어디를 가시면 돼요? 창세기로 가시면 돼요. 창세기가 영어로 G-E-N-E,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에 있어요? 자동차. 제네시스 있잖아요.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자동차 인기가 많아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가 앞에 G-E-N-E가 붙어 있거든요. 그 G-E-N-E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생물학자들은 이거를 유전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 게놈은 독일식이고 지놈은 영어식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고 독일 사람들은 게놈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게놈 프로젝트가 익숙하잖아요. 지놈 프로젝트보다 독일 말이 먼저 온 겁니다. G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생물학자들은 이걸 유전자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모든 거의 근원을 유전자에서 찾습니다. 근데 저처럼 생물학자가 아닌 사람들, 전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사람 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연구하니까 유전자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번역을. 유전자라고 안 하고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근본, 근원, 기초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가 무슨 뜻이에요? 근본에 관한 책입니다. 근원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궁금하시면 저처럼 막 힘들어서 연구하지 마시고 뭘 하시라고요? 창세기를 가시면 돼요. 창세기를 읽으시면 나옵니다.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벗었으나가 똑같이 나옵니다. 분명히 2장 25절에도 벗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뒤에 써 있냐면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라고 써 있는데 창세기 3장 10절이죠. 10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읽다 보면 금방 읽을 수 있잖아요. 무려 11절, 10절 만에 바뀌었어요.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나라 선거가 완전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는데 벗었으나 두려워했다고 돼요.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는데 에덴 동산 벗었으나 두려워했어.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고 10절밖에 안 되는데 시간상으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보면 10절밖에 안 되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우리가 다 잘 아는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열매란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이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사람은 평가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사람의 지능이 이렇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학문을 하다가 보면 학문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개발하는 학자들의 지능이 대체로 한 190에서 200 정도 됩니다. 190에서 한 200 정도 지능이 돼요. 보통 사람들은 지능이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20, 80이란 뜻이죠. 위로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80에서 120 사이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IQ 2자리인데 멍청해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IQ 2자리도 80짜리도 다 뭐예요? 보통 사람입니다. 그 80에서 120 사이가 전체 인류의 80%가 들어가 있어요. 80%. 네? 나 IQ 내가 학교 다닐 때 재봤더니 81이던데 나 멍청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통 사람이에요. 네? 보통 사람. 80 아래로 내려가면 그 다음 120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121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135 이상한 사람입니다. 79 이상한 사람이에요.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를 이상심리라고 부릅니다. 상담학에서는 그걸 이상심리라고 부르는데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 이상한 사람들의 극단이 어디까지 가냐면 한 200 정도까지 갑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IQ 1000짜리를 안 만드셨을까? 1000. 하나님은 IQ 10,000짜리를 안 만드셨을까? IQ가 1000이고 10,000 정도 되면 인류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 해결. 천성교의 문제를 어떻게 싹 다 해결. 김은철 목사님의 IQ가 1000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끄떡없습니다. 김은철 목사님도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왜요? 120이 넘거든요.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요. 이상한 사람. 140이 넘으면 수재라고 부르고 150이 넘으면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그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별로 그렇게 안 똑똑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이 있냐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사랑을 하면 평가를 안 합니다. 놀랍죠? 뭐에 빠지면? 그래서 뭐에 씌워요? 콩깍지.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었던 건 판단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너무 똑똑하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0 너무 똑똑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멍청합니다. 정말 멍청한 왜? 저도 공부를 해서 이론을 알잖아요. 학문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전부 다 부분적입니다. 전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의 이론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 진리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낸 진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끼리 뭐 만지듯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하냐면 꼬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하냐면 다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하냐면 코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뿌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다 이론이에요. 이론이 그런 것들이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뭐하지 않다고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인사해야 돼요. 뭐라고 인사하셔야 됩니까? 저요, 안 똑똑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인사하시라고요. 저요, 안 똑똑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하셔야 돼요. 너는 안 똑똑하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저요, 안 똑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는 뭐라고 하셔야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저보다 많이 똑똑하십니다. 인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저주받은 백성들은 나는 똑똑한 너는 멍청하잖아. 저주받은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왕따잖아요. 차별이지 않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많은 차별들을 합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 차별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 차별하고 남녀가 합쳐지면 또 차별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합쳐지면 또 거기다 차별을 하고 수많은 차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게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차별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 크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었고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바로 나오냐면 숨은 나이다.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초조, 근심, 공포, 무서움, 공황장애 이게 다 똑같은 불안의 감정입니다. 이 불안의 감정이 아주 약한 거에서부터 아주 제일 강한 데까지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펙트럼이 걱정, 염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공황장애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숨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 한다? 도망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상담의 전문적인 용어로 회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피 반응. 두려워지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두려워지면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참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두려워지면. 보세요. 엄마가 두려워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안 할까 봐? 공부 안 할까 봐 두려워졌어요. 두려워졌으면 뭐라고 하면 너 공부해. 공부 안 해?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의 불안을 보는 게 아니라 애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불안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망가뜨립니다. 공부 안 하니까 안 해. 그래서 뭘 잡는다고요? 애를 잡아요. 그렇게 잡은 애들이 저한테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엄마하고 청소년 아이하고 상담받으러 옵니다. 와가지고 둘이 태도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엄마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쟤 좀 보세요. 쟤 좀 보세요. 애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엄마 상담해 주세요. 제가 청소년 상담원의 교수로 있을 때 2년 반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오면은 애는 와가지고 자기는 문제 없대요. 엄마가 문제래요. 엄마는 또 뭐라고 와가지고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누가 문제래요? 애가 문제래요. 둘 다 뭐 받았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숨는 행동이에요. 아담이 했던 행동들을 지금 인류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되풀이하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별일이 없으면. 그 별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별일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별일이 뭐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즉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말의 뜻,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의 뜻, 이런 뜻들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랬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화를 냈네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사람들을 오만한 눈으로 쳐다봤네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예배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예배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왜 저 강사는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라고 저 강사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아, 내가 마음이 급하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구나. 아, 지금 내가 빨리 끝나서 어디를 가고 싶어서 초조하구나. 초조도 불안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초조하구나. 라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자기 자신 쪽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모든 회개는 똑같아요. 언제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조.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세워지면 잘 안 변하는 경향이 있는 게 구조예요. 이 천성교회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를 보고 계시고, 단상이 앞에 있고, 뒤에 이렇게, 여기를 앞이라고 부르고 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를 위라고 부르고 아래를 밑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위아래. 구조잖아요. 위아래 구조. 앞뒤. 이것도 구조입니다. 옆, 이거 다 구조잖아요. 이런 거를 물리적 구조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도 마음의 구조가 있어요. 그 마음의 구조가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했던 행동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불안하여, 걱정하여, 염려해서, 초조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요. 도망가요. 자꾸 도망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불안할 때 극복해요. 어떻게 극복하냐? 내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불안하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불안하니까 지금부터 돈 때문에 내가 불안하니까 뭐 할래? 왜 대답이 안 나와요? 뭐 할 거라고요? 돈 벌래. 안 해요? 돈 벌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돈 벌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참으로 노력하고 정말로 노력해가지고 뭐를 모았어요? 돈을 모았어요. 아파트도 한 채 사고 또 이것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불안이 없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다 따라서 해보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렇게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면 불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불안의 종류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부터 뭘 걱정을 하냐면 죽을 때를 걱정하더라고요. 아, 이 죽기 전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 죽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자식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 자식놈들이 와서 이거 뜯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자식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않을까? 뜯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자식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게 다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외재화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외재화란 말의 뜻은 밖에서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밖에서. 외재화. 밖에서. 반대말이 뭐겠어요? 내재화겠죠? 내재화. 성경에서는 너희가 불안할 때, 너희가 두려워할 때, 너희가 무서워할 때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난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무시할까봐 불안이잖아요. 천대받을까봐, 멸시받을까봐 이게 다 까봐잖아요. 까봐. 자, 불안 뭐예요? 까봐입니다. 다 따라서 해보세요. 불안, 까봐. 뭐 할까봐? 무시할까봐. 뭐 할까봐? 째려볼까봐. 뭐 할까봐? 멸시받을까봐. 뭐 할까봐? 천대받을까봐. 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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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봐.
저 얘기 잘하지 않았어요? 다 따라서 하세요. 까봐. 서로 인사하세요. 까봐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까봐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까봐잖아요. 까봐니까 뭐 해봐야 돼요? 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예. 까봐니까 뭐 해보라고요? 까보면 되는데 안 까봅니다. 안 까보고 뭐 한다고요? 도망을 다녀요. 왜? 돈을 벌어서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돈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돈을 벌었는데 재산이 생기니까 이제 다른 불안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불안?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거 혹시 누가 탐내면 안 되는데. 탐낼까봐, 뺏길까봐, 없어질까봐, 아까는 무시할까봐, 멸시당할까봐, 천대받을까 그 까봐였잖아요. 이제 어떤 까봐로 넘어갔어요? 뺏길까봐, 없어질까봐, 강도질 당할까봐 이쪽으로 까봐가 넘어간 겁니다. 똑같은 까봐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억울하면 뭐해라? 출세하라. 잘 아시네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억울한 일 당했어요. 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짓밟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는 내가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결심을 하고 시의원에 나가고, 결심을 하고 구청장 선거에 나가고, 결심을 하고 시장 선거에 나가고, 결심을 하고 도지사 선거에 나갔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 자리 했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무시는 못하겠죠, 남들이. 짓밟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 까바는 없어졌어요. 이제 짓밟힐 까바, 이 까바는 없어졌어요. 어떤 까바가 생길까요? 간단하죠. 쫓겨날 까바. 지금 푸틴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독재자들이 똑같습니다.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 항상 생기는 주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놈들이 치고 올라올지 몰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언제 나를 밀어내고 이제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권력이 없을 때는 그냥 짓밟히고 말았는데 권력이 많아지면 쫓겨나고 안 끝납니다. 어떻게 돼요? 죽여요. 더 큰 불안이 생긴 거예요.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왜 김정은이가 저토록 불안해할까? 똑같죠. 이게 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재화된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하면 불안의 종류만 달라집니다. 종류만 달라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중에 권력을 갖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인기를 갖거나 저처럼 학식을 가지거나 지식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지식을 갖거나 하는 사람들이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왜?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자꾸 해결하려고 그렇게 자꾸 시선이 글러가기 시작을 하니까 불안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짓밟힌 사람도 저를 찾아오지만 빼앗길까 봐 하는 의심 편집증이죠. 이 편집증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저를 찾아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편집증이죠. 그다 불안해서 생긴 거예요. 두려워서 생긴 겁니다. 그 편집증 때문에 불안해서 생기는 강박증, 불안해서 생기는 집착증, 불안해서 생기는 편집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불안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다음 주에도 나오셔야 돼요. 제가 치료 얘기해 드린다니까요. 네, 10분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아까 급하신 분들은 가라고 김우철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가지 마세요.
목사님은 가라고 하고요. 저는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순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순적 존재다. 모순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나니 뭐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없다고요? 일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다 무슨 존재라고요? 모순적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 안 없어져요? 천국 갈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이면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인 게 아니고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피를 다 칠해가지고, 그죠? 어디서 듣던 말이죠? 피 칠해가지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때부터 칠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뭐 했어요? 다 문간에 피 칠했죠? 그런 것처럼 피를 다 칠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다 피를 칠해가지고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의인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한 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들의 경향은 외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외재화된 방법을 자꾸 써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이겨내려고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이 방법은 반드시 나중에 더 심한 방법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바로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기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해서 숨었던 이 아담을 향해서 아담의 후예잖아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 후예인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첫 번째 설교 뭐라고 해요? 회개해라. 너를 들여다봐라. 네가 너를 들여다보면 너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실까? 좀 이게 눈에 보이셔가지고 여기 좀 같이 좀 앉아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여기 딱 앉으셔가지고 왔냐? 하나님이 그러시고 잘 왔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올 겁니까? 하나님이 다 세고 있습니다. 누가 안 왔지? 누가 왔어? 쟤는 왜 안 왔대? 그럼 얼마나 우리 잘 오겠어요? 불안해서라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왜 안 보일까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보여야 되죠. 그래,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았는데 저 장로님 생각나고 저 목사님 생각나고 저 사모님 생각나고 김 집사님 생각나고 이런 분들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라고 할 때는 언제나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과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을 해서 회개, 그 다음에 회개잖아요. 감사, 하나님 저한테도 오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성가대로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놓고 그 감사가 끝나자마자 이 집사가 나한테 저랬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왜 꼭 이 집사만 얘기를 하냐고요. 김 집사도 얘기하고 박 집사도 얘기하고 왜 집사만 얘기를 하냐고요. 권사님도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왜 권사님만 얘기하냐고요. 장로님도 얘기하셔야 되고 왜 장로님만 얘기하냐고요. 목사님도 얘기해야 되고 왜 목사님만 하나님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누구 바라보라고요? 나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밉지? 내가 오늘 이렇게 짜증이 났지?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거슬리지? 저 사람이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게 아니고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성화의 과정은 반성하고 회개하는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참으로 돌이키고 정말로 돌이켜서 아주 돌이켜서 하나님 오늘 또 제가요 오늘 또 제가요 오늘 또 제가요 그렇게 하면은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눈물이 납니다. 뭐가 난다고요? 제가 내담자들을 상담을 할 때 뭐 하게 만드냐면 울게 만들어요. 우는 내담자들은 치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울지 않는 자들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병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복잡해졌을 때, 특히 우리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면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가기 시작을 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내담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지 거의 4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참으로 들여다보고 정말로 들여다보고 아주 들여다보고 몹시 들여다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없나니 일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치료가 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서 온 사람.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술 먹고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씹어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딱이 때리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분노가 심했어요. 아버지만 보면 너무 미웠어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남자들이 다 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중요한 주제들이 들어있긴 한데 다 미웠는데 이 사람이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가 애통해하는 자예요. 왜?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아니니까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계속 내 안에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고함 지르지 않고. 어떤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아버지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 굴뚝 같잖아요. 마음속에. 그 굴뚝 같은 그 마음이 분노로 나오다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니까 내 안에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화가 났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날까 봐 그렇게 불안해했었구나. 두려웠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영혼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당신은 영혼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와야 촉촉해지잖아요. 촉촉해져야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 곡물이 자라잖아요. 다 자라지 않습니까? 땅이 촉촉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똑같죠? 우리 영혼에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즉 내 안에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이잖아요. 그 떨어졌을 때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못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란다는 말의 뜻은 내 안에 애통해하는 심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늘 우리 안에 영혼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촉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천성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안에 화와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너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와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귀한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